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로부터 9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면을 가르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 제 수량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각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같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무엇이가 내도록 사랑하십니까? 정말로 감사합니다. 택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이곳에 와 계시옵소서. 성령으로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불로 응답하옵소서. 말씀의 불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우리의 더럽고 추한 우리의 질병, 우리의 약함을 태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진 모든 것들이 응답의 불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이 시간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강한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을 사모합니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흡족하게 나리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속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치유와 회복과 돌파 증가 형통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종 세워 주셨습니다. 주여 도우소서.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시옵소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었사오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말씀이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의 골수를 쪼개고도 남음이 있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다시 한번 소생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점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이시여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두루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두 가지 명령을 재촉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1절로 시작하는 일어나라 라는 말과 또한 빛을 발하라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무엇이 생각나는가 하면은 마치 옛날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으로 멸망당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이제는 찾아와 재촉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요. 천사가 롯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는 이 성에서 빨리 떠나라.
주저하지 말고 떠나야 된다. 그리고 절대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너의 걸음을 빨리 재촉하라. 이렇게 일러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일어나라. 그리고 빛을 발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리하여 우리는 이 말씀을 토대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고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60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날 교회를 향하여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그러한 것이에요. 이 말씀을 나누어 보면은 1절과 2절은 바로 교회가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한 3절로부터 8절은 우리가 교회가 날로 부흥하고 발전할 것이며 또한 부요하게 될 것이며 동서남북 멀고 가까운 거리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이제는 예배드리기 위해 모여들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9절로부터 13절을 보면은 이제는 새로운 개종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나오는 많은 새 신자들이 이제는 교회에 나와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또한 크게 이바지하게 될 것이며, 이어서 14절로 16절은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면은 교회는 이제는 그 지위가 높아져서 영광과 명성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7절부터 22절의 교회는 평화를 이제는 누리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하여 성도들은 복을 받을 것이며,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기쁨을 갖게 될 것이라는 것이 이 이사야 60장의 전반적인 내용인 것이에요. 이것을 오늘날 교회를 비추어 나누어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부조화들을 이제는 극복하기 위한 복된 말씀을 주고 계시는 그러한 것이에요. 이사야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내재된 조화가 있는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이사야 60장에서 62장은 바로 구약의 신약이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속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하면은 책망이 있는가 하면은 위로가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있는가 하면은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그러한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하는 소망의 메시지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된 명령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명령 안에 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신령한 복을 우리는 받아 누리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오늘 말씀을 비추어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무엇인가 하면은 일어나라 라는 것입니다. 바로 일어나라 라는 명령은 절망과 위기에서 일어나라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이때에는 이스라엘 역사의 최대 위기를 맞이한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과의 전투에서 패배를 했기 때문이에요. 전쟁에 있어서 패배한 것보다 더 큰 위기가 어디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국가와 민족은 전쟁에서 패배하면 말로 못하는 그러한 비극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는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버렸어요. 이제 그들에게 기다려지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이제는 포로 생활로 그들이 접어 들어가야 되는 그러한 공포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사야의 입을 통하여 주신 오늘의 명령의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패배 가운데서 너희들은 일어나라라고 지금 명령하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또한 그들이 얼마나 좌절한 상태에 있었겠습니까? 그 좌절한 그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좌절 가운데에 있지 말고 너희들은 이제는 일어나라 하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에요. 또한 그들의 위기 가운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의 명령은 바로 제한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인간이 말하는 것은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제한적이지만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일들을 행하셨지요. 우리 주님의 말씀 앞에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죽은 자들이 살아났어요. 또한 병든 자가 고침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인간의 힘으로 풀리지 아니했던 그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지금 너희들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느냐? 위기에 닥쳐 있느냐? 너희들은 절망하지 말고 일어나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일어나긴 일어나야 되겠는데 언제 일어나느냐 이것이에요.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지금 주저하지 말고 당장 일어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현재형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되는 진행형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은 계속 우리들을 향하여 일어나라, 일어나라. 너희들의 삶 속에 어려운 문제가 있고 힘든 상황이 있더라도 너희들은 일어나야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참 힘든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일어나려고 하는데 일어날 수 없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우리가 처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저앉지 말고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그때까지 우리는 계속 앞을 향하여 전진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명령이에요.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절망과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일어나라고 외친 것처럼 주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지금 시대가 너무나도 혼탁하고 어렵습니다. 우리들을 향하여 지금 너희들이 절망할 때가 아니야. 너희들에게 주어진 지금 이 상황, 이 위기에서 너희들은 일어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일어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행동의 첫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어나지 않고는 행동을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저앉아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들어 누워서는 우리가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동을 취하려면 우리가 일어나야만이 다음 행동을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이에요. 육적인 것도 마찬가지이지만 영적인 것도 우리가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습니까? 영적으로 얼마나 주저앉아 있는 그 상태에 있느냐라는 것이. 어떤 사람은 주저앉아서 일어나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들어 누워서 일하지 못하는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성도들이 오늘날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요.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나야만이 다음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면에서도 육적인 면에서도 우리가 행동을 취해야 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일어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면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취해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면서 또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힘들어 누워있을 때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힘을 받아 우리가 일어나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보면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진맥진하여 일어나지 못할 때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기도하지 아니하면은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기도함으로 성령의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성령은 우리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도와주셔요. 우리가 약할 때에 힘이 되어 주십니다. 내가 내 힘으로 일어서지 못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났어요. 그러면 일어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라는 것이 또 문제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말씀을 붙잡고 성령 능력으로 일어나서 너희들이 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빛을 발하라는 것이에요. 빛을 발하라는 명령은 일어나라는 명령과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일어나라라는 것은 빛을 발하기 위해서 일어나라라는 것이에요. 구원을 받고 우리가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때로는 간혹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받은 은혜 또한 주님으로부터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고 침체 상태에 빠져서 게을러 있는 그러한 성도들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주저앉아서는 너희가 빛을 발할 수 없으니까, 들어 누워 있어서는 너희가 빛을 발할 수 없으니까 너희가 먼저 일어난 다음에 그 일어나서 행동을 취하는 것이 바로 빛을 발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빛을 발하라는 명령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이 시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캄캄한 데서는 나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캄캄하면은요, 내가 어느 지점에 서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내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확인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빛을 발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환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서 있는 이곳을 알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아, 내가 지금 이곳에 서 있구나. 내가 지금 이런 행동을, 이런 일을 지금 내가 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환하면은 우리가 상대방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해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날 이슈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성전에 들은 밟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왜 믿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내 마음에 영접하느냐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은 우리가 정체성이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 또한 목회자들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정체성이 무엇인가?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사회주의예요. 공산주의다라는 것이에요. 기독교와 공산주의는 같이 할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지적하고 계셔요. 그런데 나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탄의 종노릇을 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주체 사상을 믿을 것인가? 우리는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라고 했어요. 여기서 참 빛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참 빛입니다. 성령의 빛이에요. 생명의 빛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단의 사상에 우리가 빠져들어가면서 예수 믿는다라고 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알면서도 빠져들어가는 것, 이것은 사탄의 종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을 발하라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빛을 발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비춰지도록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봉사하고 헌신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살아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일신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것을 추종하는 것은, 믿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 자신을 비칠 때에 바로 우리의 가치와 존재와 삶의 목표를 우리가 발견하게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빛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가치와 우리의 의미를 우리가 재확인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세상과 타협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요즘은 혼합주의라고 해가지고요, 교회 안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우유부단한 성도들이, 주의 종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우리는 앞을 내다보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금 이 하루, 이 한 시간,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어려운 환경을 피하려고 타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싫어하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자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축복의 자리에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려야 돼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요즘 이슈가 됨으로 인하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불의에 차가지고 막 지금 외치고 있잖아요. 잘못된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하나님을 믿으면 믿는 자답게, 주의 종이면 주의 종답게, 성도면 성도답게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외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야, 이런 분들이 계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구나. 우리가 사회주의 하는데 사회주의가 뭔지도 모르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생각하는 것은요, 정말로 심각한 것이. 내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명심하면서 우리 생활의 주체가 바로 누가 되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에서 빛을 발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빛을 발하는 것은 바로 무엇을 가리킵니까? 우리의 행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좋아해요. 왜냐하면은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조금 아직 어리지만 나 나름대로는 조금 힘든 과정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은 지금 이러네요. 내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는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면은 하면서 한참 기도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린 저에게 잠을 자는데 이 말씀을 저에게 제시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도무지 이해를 못했거든요.
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것인가? 그래서 이 말씀을 늘 가슴에 품고 살았어요. 그랬는데 어느 해 때가 되니까 이 말씀이 이제는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그렇구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해야 되겠구나 깨달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름이 끼면은 태양이 가려지듯이 우리의 어두운 생활은 주님의 영광과 교회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빛을 발해야 되고 또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빛을 발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으로?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저 사람을 보니까 나도 예수 믿고 싶어 이러한 마음이 우리가 생겨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나는 누구 때문에 교회 가기 싫어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행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예수의 빛을 발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빛을 발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요, 복음 증거를 또한 의미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지금 복음 증거의 때가 무르익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에 우리를 막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제재하지도 않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좋은 때입니까? 지금은 복음의 문이 열려 있어요. 그런데 언제 복음의 문이 닫힐지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문이 열려 있는 이때에 열심히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는 복음의 나팔수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지금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빛을 발하라. 복음을 전하라.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절대 명령입니다. 우리에게 분부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시면서도 우리에게 분부한 것이었잖아요. 내가 받은 복음,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으로부터 거저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받은 그 모든 것들을 거저 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4절로 7절 말씀을 보면은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바로 회복의 역사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4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은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4절 하반절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 올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면서 이어서 5절로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빛으로 하나님께서 이제는 직접 임하시니까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면은 아들들이 먼 곳에서 오고 딸들이 안기어 온다라고 표현하고 있지요. 이렇게 아들과 딸들이 돌아올 것이라는 것은 바로 구원과 은혜의 회복을 뜻하는 것이에요.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바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승리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또한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는 믿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만 신뢰해야 되겠지요. 그리함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뿐입니까? 바다의 부와 이방 나라의 재물이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메시아 왕국과 함께 그 나라의 역사를 이루시고자 하실 때에 물질적으로도 풍요와 기쁨이 있고 마음에 놀라움이 있으며 화창하게 된다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허다한 낙타와 금과 유향, 양무리들이 모이게 되어 하나님의 집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라는 것입니까? 바로 일어나 빛을 발하는 그 결과를 보라는 그러한 본문의 말씀인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일어났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빛을 발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은 그 결과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어질 그 축복을 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무언가 주님으로부터 받는 축복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한 주 조금 제가 소리내서 기도를 하면은 기침을 너무 심하게 하니까 묵상 기도 또 조곤조곤 기도를 조금 이번 주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떻게 기도를 그렇게 오래 하느냐. 나는 아무리 하려고 해도 1시간을 넘기지 못하는데 저는 기도가 제일 쉬운데요. 눈만 감고 있으면 되더라고요. 그랬어요. 그래서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려고 했더니 안 되겠다라는 거. 그래서 나는 기도가 제일 쉬운데 그냥 눈 감고 주여 하면 1시간이던데 그랬더니 어떻게 주여 하는데 1시간이 되더냐. 그러면서 뭐 부럽다라고는 표현을 하는데 자랑이 아니라 저는 기도가 그냥 쉽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려서부터 훈련을 그렇게 혼자 해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한 주 묵상 기도를 하면서 소리내서 기도를 하면 기침이 너무 심하게 나니까 좀 힘든 사역을 해서 그랬는지 조금 무리를 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기침이 조금 오래 가고 많이는 좋아졌지만 아직까지 이야기를 많이 하면 기침을 좀 심하게 해서 제가 이야기는 많이 하지 않으려고 해서 기도도 묵상 기도를 많이 했어요. 속으로 타는 기도를 많이 했고 기도 제목이 참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삶 속에서 지금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나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쁨을 안겨다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안겨다 준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기쁨, 그 복을 받으려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의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그 모습을 보고 야,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 너무 아름답구나. 내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어떻게 해주랴. 이런 생각을 조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들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무엇을 예비해 놓았는지 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빛을 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너희가 살아가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주어질 그 결과를 너희들이 바라보라고 주님이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내가 복을 받으면은요, 상대방도 유익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것이에요. 내가 먼저 은혜를 받으면은요, 상대방에게도
유익이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해서 복을 받았을까? 저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은혜를 받았을까? 보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 사람이 행동하는 것을 보고 따라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복이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먼저 은혜의 삶을 살고, 내가 먼저 기도의 삶을 살고 순종의 삶을 살으세요. 그러면은 상대방도 나를 보고 그렇게 삶을 살다가 보너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과로 복을 안겨다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눈을 들어 사면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받은 축복의 세계를 우리의 눈으로 확인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의 세계를 보시기 바랍니다. 8절로 9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이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동서남북에서 구름같이 비둘기가 날아오는 것처럼 날아온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스라엘의 가족과 재물만 돌아오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허다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고 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암담한 현실 속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빛이 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 가운데 존귀한 존재로 그들을 삼아주시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까지 어둠과 같은 포로 생활에서 살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빛으로 임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그들이 이제는 영화를 누리고 열방과 모든 족속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물을 드리며 경배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 뜻은 간단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동서남북에서 떠났던 사람들이 돌아오고 헤어졌던 사람들이 돌아온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지요. 그들이 그냥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바다의 배를 타고 물질이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이방인들이 각종 보물을 가지고 찾아온다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한 결과를 보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 어려움과 절망 가운데 처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절망하거나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에 우리 앞에 놓여진 것이 문제가 되는 것 같고 우리가 어려움에 처한 것 같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께 나아갈 때 어떻게 되어지느냐? 내 신앙이 회복되고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함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은 빛을 발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하늘 문의 복을 이제는 하늘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비추어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열린 문의 복을 주심으로
우리들에게 열방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오고 비둘기 때처럼 비둘기가 보금자리를 찾아 날아오는 것처럼 몰려올 것이다. 이러한 말씀이에요. 복과 은혜가 어디로부터? 동서남북에서 모여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 떠났던 사람들이 돌아온다라고 했어요. 잃었던 재산이 회복된다라고 했어요. 그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한 것이 오늘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돼요. 영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 본문의 동서남북에서 몰려오는 그 축복과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눈을 들어 동서남북으로 사방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미 영화로운 그러한 위치에 있고 또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는 변화를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그마한 절망과 고통, 실패,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해도 영원토록 변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다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영화로운 존재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화로운 존재로 세상을 살아감으로 인하여 우리는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직까지도 잠자고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있었습니까? 우리는 어둠 가운데 살았어요. 예수를 믿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에 우리는 어둠 가운데 살았던 존재들입니다. 어둠 가운데 살았으면 바로 절망이지요. 절망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는 희망의 빛이 비춰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리함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그 빛,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용서, 우리에게 주어진 치료, 우리에게 주어진 그 희망, 받은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외쳐야 된다라는 것이, 이웃에게 주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의 빛을 비춰야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빛을 비춰야 되고, 아직까지 용서 못하는 관계가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 용서의 빛을 비춰 주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아픔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치료의 빛을 우리가 비춰 주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고, 또한 우리는 거기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면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총이 오늘 60장 20절을 보면 소개되고 있습니다.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도우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서남북에서 몰려오는 축복과 은총을 바라보며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은 곤고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축복을 안겨줄 것을 우리는 소망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동서남북에서 몰려오는 축복과 은총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시지 않으셔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바벨론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는 어둠 가운데서 스스로 구원할 수 없었던 죄와 사망에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해 주실 것에 대한 예언의 약속인 것이에요. 예언의 약속이 성취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언의 성취입니다. 죄에 매여 절망과 어둠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어요. 우리에게 희망과 생명의 빛이 비춰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함으로 인하여 우리는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지 아니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분은 아픔 속에 있는데 그 아픔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미 고쳐주시고 이미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고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참 그것이 저에게 와 닿았습니다. 저 같으면 하나님 나에게 왜요 하면서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걸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텐데 그는 그 어려운 상황에 있는 데에 하나님 앞에 그것을 해결해 주세요라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있대요. 배워야 되겠다고 했는데 우리는 감사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참 생명의 빛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언제까지 주저앉아 있을 거니? 언제까지 낙심하고 좌절하고만 있을 거니? 일어나라 말씀을 하십니다.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일어났니? 이제는 그러면 빛을 발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큽니다. 그 받은 은혜를 우리도 남에게, 이웃에게, 사랑하는 이들에게 갚아줄 수 있는 빛의 통로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